잠언 1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조건이 뭐냐?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의 책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으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1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하며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을 했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두 구절 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소중한 영적 양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그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은 여기 열왕기 1장 50절이나 8장 43절이나 창세기 19장 30절이나 26장 7절 이런 데 나오는 두려움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창세기 26장 7절분 보죠. 자,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우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비겁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비겁한 두려움이에요. 자,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죠.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뜻의 두려움은 신약에서 주를 두려워함이나 주를 두려워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이 두려움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죠. 여기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죠.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으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말 그대로 무서워하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떨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떨림. 빌립보서 2장의 12절을 보죠. 자, 여기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도 고린도서 2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온전한 두려움이라 이것이요. 어리석은 자의 정의가 성경에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성경에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지혜를 멸시하는 자예요. 잠언 1장 7절에 대로 지혜를 멸시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비웃어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비웃어요. 잠언 14장의 9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니까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짓을 하느냐?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그 화를 입어요. 잠언 20장 3절을 보세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화를 당한다 이것이요.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은 자들 많아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콩나라 팥나라 하면서 참견을 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실상 본인은 믿음의 굳건히 서질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잠언 10장 18절을 보죠. 증오를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으며 참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남을 고소질을 잘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그리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를 흉내내는 자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를 흉내내요. 요즘 뭐 반려견이라고 그래갖고 훈련을 잘 시켜갖고 분별을 잘하는 개들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문 밖에서 기르는 개들은 토하는 것을 잘 핥아먹어요. 아주 잘 핥아먹어요. 자, 잠언 26장 11절 봅니다.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밀어남으로 돌아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또 밀어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땅 끝에가 있어요. 땅 끝에 뭐 주워 가질 거 없나? 뭐 누가 반지라도 떨어뜨리지 않았나? 돈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았나? 하여튼 땅에 항상 가 있는 자예요. 잠언 17장 24절 보죠. 자,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럼 위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자신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주는 벌에 저항하는 거예요. 체벌을 하면은 저항을 해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나한테 매를 가하느냐를 대든다 이것이에요. 잠언 17장 10절을 봅니다.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드는 자는 아예 매를 댈 필요가 없어요. 교훈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고 그릇이 안 되니까 오히려 매를 대는 사람이 화를 입어요. 어리석은 자의 성경적인 정의 8번째는 어떤 자냐?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예요. 자신의 마음을. 참 어리석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잠언 28장 26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이랬어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밖에도요,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도. 또 구약을 믿지 않는 자, 신약만 손에 붙들고 다니는 자예요. 로마 15장 3절에도 구약은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죠.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싹이 나야 돼, 분명히. 자,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예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냐? 로마 카톨릭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또 말을 많이 하는 자, 말을 많이 하는 자. 수다를 너무 떨어요. 너무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땅에 쌓아둔 부하와 재산을 신뢰하는 자. 그랬죠.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9절에서 참 꿈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부자의 혼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하고요. 어리석은 부자하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하고 부자는 달라요. 주인공이 서로 달라요. 예.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자면은 세상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물질 만능주의자, 로마 카톨릭 신부들 모두 이 어리석은 자들에 속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잠언 1장 8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네 아버지 교훈을 듣고 네 어머니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4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였으니 그 성읍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택하신 것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 여인이더라 그랬어요. 나아마로 암몬 여인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르호보암을 겨냥한 이제 훈계인데 르호보암은 끝내 훈계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훈계를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세대의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친구들의 조언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서 과도한 세금을 매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은혜를 베풀지 않냐고 백성들을 들볶은 거예요. 또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직접적으로 아주 찢어내는 데 앞장섰던 게 르호보암이에요. 바로. 자,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의 훈계는 썩지 않을 말씀으로 말씀의 시 하나님 말씀의 씨로 그리스도인을 낳으신 성령님의 훈계가 아버지의 훈계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어머니의 법은 새 예루살렘의 법이에요. 새 예루살렘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고 이시 로마 카톨릭이 신자들의 어머니라고는 마리아와는 거리가 먼 거라 이것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입성하려고 지금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죄인들은 누가 죄인들이가 살인자여 도둑들이라고 그랬는데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을 보죠.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이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이 바른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이 로마 3장에서 인용이 됐죠. 여기서 잠언 1장 1절에서 9절은 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을 읽는, 즉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충고로 시작을 하지만 10절부터는 본격적인 잠언의 진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10절부터는. 그 잠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아들에게 주는 훈계예요. 아들에게 주는 훈계. 히브리서 거기 12장 5절에 있는 대로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훈계에 경청해야 되는데 특별히 잠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잠언 말씀에. 첫 번째는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예요. 악인들과 어울려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이요. 에베소서 5장을 보죠. 5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소중한 교훈인데요. 자, 우리는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랬어요. 이 빛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16절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간을 사서 얻으랬어요. 너무나도 이 시대에 또 악하다 이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좋은 교훈이 나오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사람들과 사귀어봐요. 육신적으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지혜의 법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분리예요. 분리. 두 번째는 비협조고 세 번째는 비참여. 이건 뭐냐? 악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악과 연루되는 것을 피하는 거. 세상에 발을 담그지 말아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과 종교, 심리학, 교육이 추구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보이고 있고 연합은 뭐냐? 성경적인 연합은 뭐냐 이거예요. 오직 성경을 존중하고 설교를 하고 올바른 설교를 하고 올바른 실행을 하고 믿고 순종하는 곳에서만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성경적인 연합은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그 밖에 모든 연합은 교회 일치라는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일치 연합,
거기 발을 담그면 안 돼요. WCC, NCC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요.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에는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 뒤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그 뒤에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무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 10절 19절은 여기 죄인들은 살인자의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의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사도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ot은 도둑이었죠. 그건 도둑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그랬습니다.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연보를 지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도둑이라 이거 한마디로. 자,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는 유다 이스카리ot의 연보에다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이제 꺼내서 쓰는 도둑이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러니까 이 시대에 큰 교회들 이런 도둑이 없으라는 말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 얘기예요. 헌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이렇게 주머니에다 덜어요. 덜어.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혼쭐을 내줬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거쳤으면. 참.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종교 공회, 그 당시에 공회는 살인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집단이라 이것이요. 사도행전 7장 52절을 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해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유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인데 여기서 주인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7살인자 도둑들이었고 공회의 지도자 위치를 버리지 않고서도 버젓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자들이에요. 죄인은 구약에서는 항상 악한 성품과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런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죠. 그런데 보라, 그 성읍의 주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신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 와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시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이가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은 누구냐? 완전히 이 살인 집단의 멤버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너무나도 참 아주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2절, 23절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자,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천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의 지혜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택자 불택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 이 뜻이에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예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또 태어나도 병아리 간별사처럼 이거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별하는 그 지옥번에는 그 간별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 요거 지옥 가겠는데, 아, 이거 죽여. 이런 간별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제한 속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교리인가. 정말 정신바짝 차려야 되버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이 제한 속죄 너무나도 무서운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들,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이나 귀중품을 빼앗자는 유혹의 말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 대상, 부류가 이 시대에 누구냐 도대체. 금융회사, 증권투자상담소, 도시건설개혁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 각 시도별 의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기관들이에요. 전부 다. 21세기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 속임수를 미래를 위한 계획, 고상한 삶을 위하여 생활 수준 향상,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일으키기, 소득 수준 유지하기, 생활을 향상시키기 쉬운 방법 여러 가지 말도 가장하는데 우리는 적자육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소득 주도 성장 이 말로 둔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가난한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여기도 저기 조선소 같은 데서도 좀 자기가 시간에 일을 좀 더 하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주 50시간인가?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하면 또 걸려 또. 사업주가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시키지도 못하고 일을 더 해갖고 수당을 더 받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정치했어요. 처음부터 독일이. 60년대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너 일 몇 시간 만에 네가 더 하면 이 사람이 굶어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사회주의식으로다가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일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돈 덜 벌겠다면은 저 일을 좀 덜 하고 그런 게 민주주의라 이거예요. 자본주의면서. 근데 그 일률적으로 이 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안 돼. 그 대신 임금은 평균하게 줘. 말도 안 돼요. 아니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일반 노동자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느냐고요. 그러려면 공부를 왜 하느냐. 고등학교만 졸업해갖고 취직을 하고 말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시대에는 참으로 악이 판치는 시대예요. 미카서 7장 2절 보니까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도다. 그들 모두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도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해코지 해가지고 자기만 배를 채우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요즘은 몇백만 원 손해 입힌 사람들, 남을 도둑질하거나 그런 거는 엄청난 벌을 받아요. 그런데 수천억, 수조 원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죄를 묻질 않아. 덩치가 너무 크니까 아예 손도 안 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정말로 유일한 소망이라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여기서 마치죠. 오늘.